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구약 성경 784페이지, 구약 성경 784페이지 욥기 2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고난을 통한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탄하게 살면 다 좋겠지만 그러나 인생이 늘 평탄한 삶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평탄한 길도 갈 수 있고 길을 가다 보면은 산같이 높은 길을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낮은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의인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고 그 사람과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범죄하여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이죠. 그와 같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끊임없는 도망을 다닐 때에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훌륭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이죠. 그 연단을 다 거쳐서 나중에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군이 되지 않습니까? 또 요셉 같은 인물도 요셉이 신앙이 성실하고 또 아버지께 야곱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그가 믿음을 따라 정직하게 살았으나 형들의 미움을 사고 시기와 질투를 사서 그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도 모함을 사서 범죄치 않았지만은 감옥에 갇혔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연단을 거치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셔서 그 애굽의 나라 국민들을 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동족도 구하고 근동의 나라들을 가뭄에서 구하는 일을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대하게 사용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도 우리 자신이 잘못해서 고통을 받을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인물이 고난과 고통을 받는데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통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성경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 인물 가운데 우리가 많은 책을 보더라도 이렇게 욥처럼 고난을 받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나 역사적 인물이나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도 욥처럼 이런 고난을 받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10자녀가 갑자기 동시에 다 죽는다든지 한두 자녀가 죽는 건 있어도 이런 적은 저는 세상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욥이 엄청난 부자인데 그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 때는 그런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욥의 연단을 통해서 욥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갑절로 복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욥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심한 고난을 받는 욥입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욥을 이제 성경에 소개하기를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죠. 욥의 이력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우스 땅은 이스라엘 동쪽의 한 나라입니다. 그 동방에 요업이라는 사람이, 요업이 이름이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였다,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물론 우리가 인간이 완전하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결점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직하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났습니다. 그가 죄를 짓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좋은 사람이 엄청난 고난과 연단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요업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사탄이 섰을 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어디 갔다 왔느냐 하니까 사탄이 땅을 두루다니다 왔습니다 하니까 너가 요업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요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세상에 그와 같은 자가 있더냐. 하나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요업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요업이 괜히 하나님을 그래 섬기겠습니까? 그 울타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잘 쳐주니까 요업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울을 쳐주서 요업에게 그만큼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업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때 당대에 요업이 거부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였고 낙터가 3,000마리였고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많은 종들도 있었다고 한 것으로 봐서 그때 당시에 요업이 오늘 말하면 대기업 회장 정도 되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만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요업이 하나님을 섬기지, 만일에 하나님이 그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면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믿음을 버릴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럼 사람은 해하지 말고 그 재산 소유를 그에게 이제 다 맡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아침에 요업의 재산이 다 그냥 나라, 이웃 나라 서바를 비롯해서 이웃 나라들이 칼을 들고 와서 그 종들을 쳐 죽이고 소나 그 낙타들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또 한 번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들이 다 불타 죽게 됩니다. 산불이 나가지고 양들이 다 한꺼번에 타서 다 몰살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맏형 큰아들 집에서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데 7 아들과 3 딸, 10 자녀들이 생일잔치 축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풍이 불어가지고 집에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집이 내려앉아서 10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한 자녀만 죽었다. 우리가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부모들의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있겠죠. 그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당사자가 아니고는 무엇으로 이루 표현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업이 이제 이렇게 당했는데 그 정도 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믿음을 버릴 그런 정도이지만은 요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업기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 요업기 1장 762페이지 요업기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그러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내가 태어날 때 맨몸으로 태어났는데 내 모든 재산과 소유가 사라진들 이렇게 했죠.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의 입술로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요업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다. 요업이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탄이 다시 섰을 때에 하나님이 너 요업 보았느냐? 봐라.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가죽은 우리의 이제 몸을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요업이 재산 다 잃고 심지어 자식도 잃지만은 지 몸 하나 건강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탄이 말했단 말이죠. 사탄은 이렇게
중상모략을 하고 비방하고 이제 축복을 하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고 그 욥의 몸을 사탄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욥이 갑자기 병이 나가지고 머리부터 발까지 악창이, 부스럼 같은 큰 악창이 머리부터 발까지 나가지고 온 몸이 이제 그렇게 이제 악창이 났단 말입니다. 피부가 터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얼마나 욥이 아프고 건지럽고 막 이 고름이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하짝으로 몸을 이제 긁고 있으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래도 그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겠는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어찌 그래 사느냐고. 10자녀 다 잃고 재산 다 몰수된 것도 부족해서 당신이 병이 나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도 하나님 믿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부인에게 하는 말이 욥기 2장 10절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보시면 욥기 2장 10절 그 762페이지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욥이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내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참 어리석은 여자가 하는 말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 하나님이 복도 주셨은즉 하나님이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다 거듭할 수도 있는데 그걸로 하나님을 원망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했다. 그 욥의 신앙이 참 대단하죠. 이 정도 되면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뭐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됐나 하고 그러겠지만은 그러나 욥이 믿음의 순전을 지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은 다 다르지만은 인간도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고난의 세월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봤을 때에 욥만한 그런 고난을 참 본 적이 없죠. 왜 욥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욥도 고난을 이겨내고 이런 욥도 믿음을 지키고 이런 욥도 결국은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갑절로 복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이제 성경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비판과 비방과 아주 조롱과 저주를 여러분 다 받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욕을 듣고 비방을 받습니까? 그리고는 결국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머리에 가시 멜류관을 쓰시고 그리고는 등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는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려서 그 피를 다 쏟아 주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분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의 그 억만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 고난을 다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인간이 우리가 특히 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 혼자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려고 하면은 머리가 터지고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고난을 겪게 됐을 때에 그때는 사람이 견뎌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선을 예수님께 맞출 때에 내 주위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런 걸 생각하면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너무나 정말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희망이 생기고 주님이 다 아신다 말이죠. 주님이 그 고난을 다 겪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친구들의 그 비난을 받는 욥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이 구약 성경에 이제 욥기가 많은 분량 욥기의 내용 중에 친구와의 논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욥이 이제 그만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는다는 걸 알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왔죠. 처음에는 세 친구와 엘리후 이런 이제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처음에는 아무 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 친구가 너무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말로도 차마 위로를 못 합니다. 할 말을 잃어버렸죠. 어느 정도야 좀 하고 힘들지. 우리가 기도할게. 얼마나 힘들겠나. 좀 참고 이겨내보자. 이렇게 말하지만 어느 정도지. 이렇게 고난을 받으니까 더 위로할 그게 없는 거죠.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그 엄청난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자신은 몸이 병이 들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있고 온 몸이 건드려서 기아장으로 긁고 앉아있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습니까? 그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위로할 말이 없으니까 며칠 동안이나 아무 말을 위로하지 못하다가 욥을 쳐다보니까 욥이 자신의 이제 생일을 한탄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신의 생일이 한탄스럽다. 내가 태어난 게 한탄스럽다. 차라리 내가 모태로 태어나지 않았어 그냥 죽어버렸으면은 그냥 자연 낙태가 돼가지고 죽어버렸으면은 이 고통을 보진 않았을 텐데 이런 고난을 나는 겪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은 더 좋았을 건데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가? 자신의 생일을 이제 한탄하고 있죠. 그때에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이제 입을 엽니다. 사람들은 다 뿌린 대로 거둔다. 네가 그런 고통을 받는 거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통받지. 그냥 뭐 이유 없이 그렇게 됐겠나. 다 뭐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겠지. 이제 이렇게 해.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 대답하기를 나는 그런 죄 안 지었다. 난 그런 죄 지어가 내가 이 고난 받는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없다. 근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말을. 그러니까 두 번째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하는 말이 그럼 하나님이 그럼 뭐 정의롭지 못하게 굽게 한단 말이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신데 왕골이 진뿔이 아닌 데서 어떻게 나겠느냐. 왕골은 갈대, 큰 갈대가 뿔에서 난다면. 우리도 어릴 때 보면은 갈대는 민물과 썰물이 만나는 곳에서 갈대는 항상 자랍니다. 그건 항상 그 뿔이 있습니다. 그에는 주로 이제 제첩도 많이 나죠. 그래서 이 갈대는 항상 그런 데서, 그러니까 뿔이 없는 데서, 맨 땅에 이런 데서 갈대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항상 뿔에서 자랍니다. 그 갈대가 자란다는 건 그 뿔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그러니까 불 때니까 연기 나겠대. 그 말은 너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고난 받았지 죄 없이 그런 고난 받겠나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욥이 항변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그걸 청량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재난을 내리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친구 그 나만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욥 너는 깨끗한데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주가지고 그럼 이래 됐다는 말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람은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은 욥 너에게는 숨기지 못한 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그런 이유 없이 어떻게 이렇게 됐겠노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 세상에 악한 자가 행동하는 것도 많더라. 때로는 의인이 고난을 봐가지고 희생을 당해갖고 죽는 경우도 있고 세상에 그 불의한 악한 자가 돈도 벌고 떵떵거리고 아주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더라. 딱 모든 것이 다 그냥 그렇게 원리 원칙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 그렇게 이제 욥이 말을 하죠. 그러고는 욥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줍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에 지금 지쳐 있는데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 숨어 계시는지 왜 내 기도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고.
내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좀 빨리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친구들이 이제는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엘리바스가 처음에 너는 악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떼어드는 거야. 내가 너 기도 입에 가만 들어보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떼어드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떼어드냐.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나를 위로하러 온 거 아니고 내게 고통을 주러 왔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하겠나. 내 마음을 좀 이해를 못 해주고 오히려 나를 나무라느냐.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죠. 그 두 번째 빌다시 하는 말이 아니 너에게 이렇게 몇 마디 했다겠어. 우리를 짐승같이 보냐. 악인은 재앙을 받는 게 마땅하지. 아니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죽은 것도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 죄 없이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 데려갔겠냐. 그러니까 욥이 너희들은 말로 나를 갖다가 더 힘들게 한다. 가족도 친구도 내가 병들고 재산 다 잃으니까 다 떠나더라. 내가 돈이 많고 그럴 때는 친구도 사람도 많이 찾아오고 친척도 찾아오고 그렇게 했는데 재산 다 떠나고 나니까 다 떠나버리고 친구도 아무도 친척도 다 떠나고 외면하더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제 소발한 친구가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죄악을 숨길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악을 숨기겠느냐. 욥이 나는 그런 죄 안 지었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도 떵떵거리고 잘 산 사람 많더라. 의인이 고난받을 수도 있다. 각자의 말은 다 옳죠. 친구들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죄가 있으면 재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닙니다. 욥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잘 섬기고 죄를 짓지 않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처음에 욥 1장에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욥이 나는 그런 죄를 이런 고난을 받을 정도로 죄를 짓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너가 참 하나님보다 네가 그러면 더 어렵냐.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만일에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걸 봤을 때에 이렇게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또 알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그 사람이 진짜 죄가 있어서 그래 고난을 받는 건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니까. 아니면은 욥처럼 정말 죄도 없는데 하나님이 연단을 줘가지고 훈련을 시켰어. 마지막 군인들을 훈련시키듯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건지 뭐 다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 고난을 받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다른 말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하면은 그 잘못된 이제 표현과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만일에 고난을 받는다. 그런 고난을 사람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고난을 누구나가 다 겪는단 말이죠. 그 고난을 받았을 때 먼저는 내가 죄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이 들 때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지도 못하고 내가 범죄하여서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라고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켜서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럴 만한 죄를 지은 건 아닌데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욥처럼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이 나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연단을 시킨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을 시키니까 뭔 이유가 있구나 생각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논쟁이 뜨거워져 가지고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너의 죄악이 크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과 화목해라. 너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못하니까 되니까 너가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렇게 말하니까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다 아신다. 오늘 읽은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보십시오.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나 내 이 연단과 이 고난을 다 지난 후에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재련소에 가면은 큰 용광로 안에 다 집어넣어 보잖아요. 그 만약에 쇠 같으면은 집어넣으면은 뭐 나무라든지 뭐 돌이라든지 뭐 그런 재 같은 거는 다 타버리고 순수한 쇠가 이렇게 이제 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식히면은 큰 이렇게 뭐 쇠 기둥도 되고 쇠 철판도 되고 철사 이렇게 노즐을 쓰면 철사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엄청난 온도로 높여 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쇠물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금을 만들 때는 그거보다 더 온도 높으면 철도 다 타버리고 뭐 남는 게 없어. 그냥 금만 남는단 말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시키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용광로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가지고 세상 것 이런 것 그냥 싫다. 온갖 그런 뭐 옛날에 좋아하던 그런 것 다 싫고 떠나고 나주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천국 가도 예수님 만날 거고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될까 그런 생각. 이전에는 세상기 좋고 친구 만나고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세상 것 한다고 시간 다 보냈지만 그러나 연단을 겪고 나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고마우니까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텐데 나를 죄에서 십자가에서 구원해서 영원히 천국 가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복을 주시니까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재미가 없고 그냥 예수 믿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게 가장 보람되고 가장 재밌고 그런 이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고아도 돌보고 불쌍한 가부도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친구들 하는 말이 너 부자대가 떵떵거릴 때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도 않고 너만 잘 먹고 잘 사고 큰 욕심이 많고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재산 다 몰수해 간 거 아니냐. 그 욥이 나는 안 그랬대. 내가 돈 많을 때 가난한 사람들 내 집에 찾아온 사람 그냥 돌려보는 사람 한 사람 없다. 내가 그들에게 다 도와주고 가난한 가부와 가난한 고아를 도와주고 그리고 헐벗은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다 옷도 사주고 그거 다 했는데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면 사람도 아니다. 그런 일을 나는 기본적으로 다 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엘리우라는 친구가 참다가 마지막 한마디 했는데 욥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은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높나? 당신이 참 교만하다. 그러니까 당신 말 들어보니까 당신은 뭐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많이 주고 선도 많이 행하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인데 하나님이 옳지 못해가 당신에게 그러면 재난을 주니까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옳네 그러면 당신 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교만을 좀 꺾어라. 겸손해야지. 하나님 앞에 사람이 겸손해야지. 어떻게 그래 하나님 앞에 교만하느냐고 이제 그 엘리우라는 그 마지막 친구가 책망을 하죠.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해 줍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는 이제 회복을 시켜 주시고 이전보다도 더 갑절로 이제 복을 주시는데 세 번째는 연단 후 하나님을 만난 욥입니다. 욥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 너는 대장부로서 허리띠를 하고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 욥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 이 별들과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리고 이제 이 물이 강을 바다로 흘러가다가 그 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게 이제 구름이 되가 비가 되어 땅을 적시고 그것이 땅에 내려가서 씨가 뿌리를 내려서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가시리 열매를 맺고 이렇게 순환도 하고 하는데 너 그런 거 할 줄 아느냐? 말이 달릴 때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데 그 괄티를 휘날리는 그 괄티를 누가 만들었느냐? 말이 전쟁을 할 때 적군과 싸워도 적군이 화살에 날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장수를 태워서 달리는 그 말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시죠. 욥이 너 그런 거 만들 줄 아느냐? 악어를 봐라. 그 악어 가죽이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강하냐? 악어가 무서워하는 자가 없다. 그 이빨이 얼마나 강하고 거기에 한 물리면은 작살이 나는데 그 이빨과 가죽을 누가 만들었느냐? 욥이 너가 그런 걸 만들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천둥이 번개치고 그래가지고 번쩍거리고 비가 내리는데 온 대지에 비가 내려서 곡식이 그 비를 먹고 자라는 것을 너는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니 인간도 피조물인데 흙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의 하나인데 인간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때야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 한 줌의 흙으로 지음을 받은 연약한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말은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죄도 안 짓고 하나님 잘 믿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하나의 티끌 한 줌의 흙 같은 그런 피조물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욥이 내가 스스로 깨닫습니다. 욥이 비록 다른 사람들처럼 도둑질하고 다니고 나쁜 짓 하고 남에게 상을 입히고 뭐 그런 나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은 또 욥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자기가 돈이 있을 때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좋은 일도 많이 한 건 사실이고 욥이 훌륭한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게 사실인데 욥이 많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이 다 한 줌의 흙과 한 줌의 티끌밖에 정도 안 되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다.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야 이 연단을 겪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그냥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많이 겪고 나면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주님을 만나게 되신다. 욥기 42장 5절에 그 제일 제 결론 부분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욥기 42장 5절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 그 욥기 42장 5절에 마지막에 욥이 이제 고백하는 그 내용 중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42장 5절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전에는 하나님 대해서 내가 말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그냥 누가 이야기를 해주니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다 그냥 그러는갑다 라고 생각만 했지. 그러나 욥이 자기가 고난을 겪고 나서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런 고난을 겪고 나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신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안 믿는 건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떼놓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살아있는 신앙, 체험적인 신앙, 때로는 이렇게 병고침을 받거나 때로는 기적을 체험하거나 때로는 거의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을 때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 주님은 내가 이전에는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났어.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정말 그 주님이 목자와 같이, 나는 주님의 양과 같이 그 주님이 날마다 나를 지키시고 내가 숨쉬는 호흡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이 다 아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하나님께서 욥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근데 그 친구들도 욥이 그 친구들보다 더 어렵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재단을 쌓아서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니까 하나님이 그들도 다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셔서 더 몸도 깨끗해지고 더 이제 자녀를 주어서 이제 7 아들과 3 딸을 낳아서 다시 10 자녀를 이제 낳게 되었죠. 10 자녀는 천국 같지만 10 자녀를 더 낳았으니까 그 자녀가 이제 20이 되죠. 그리고는 이제 그 소유도 이전보다도 더 갑절로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런 고통의 고난의 세월 보내는데 그게 뭔 도움이 되겠냐? 허송 세월 다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그것은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최단기일에 고난을 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이 너무 길다, 이렇게까지 내가 고난을 받나 라고 생각합니다. 대개의 경우에. 그러나 요셉 같은 경우 보십시오. 요셉이 그 이제 꿈꾼 이야기 했다가 형들에게 이제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사서 자기는 죄를 안 짓는데 이제 감옥 갔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는데 그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제가 한번 성경을 보니까 가장 단기간에 총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가 총리가 돼서 애굽의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데 수십 년은 연단하고 배우고 정치를 거쳐서 나중에 아주 연로한 정도 되어가지고 수십 년 정치해가지고 그게 최고 탑이 됐을 때 왕다음에 총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10년 만에 이민족이, 그것도 애굽 출신도 아닌 이민족이 10년 만에 총리가 됐으면은 아마 세계 역사상 가장 단시일에 정치에 입문해갖고 이 총리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마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나는 고통의 세월이 너무 길다. 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오랫동안 나는 고난을 받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짧게, 가장 단시일에,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서 가장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의 욥의 고난을 통해 볼 때에 그 고난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오죽했으면 욥이 자신의 생일을 한탄하고 얼마나 고통의 그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찾아와서 비난과 비판이 그 심장과 폐부를 쪼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인내를 감당할 때에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욥이 회복이 되어지고 건강하고 또 10 자녀를 낳고 또 그 소유가 갑절로 더 복을 받는 모습을 통해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만 듣다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원치 않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언젠가는 회복시키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전보다도 더 복을 주시며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성도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